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상 16장 1절로 43절 말씀 길지만요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함께 한 절 읽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16장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모든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기리며 이스라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여야 할지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야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저 사람은 분야야와 여히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소목을 찾아라. 여호와를 원하노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구속 행하신 야곱의 천도를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널 없으며 그 땅에 이익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주시죠.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공을 내려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를 위하시니 승진이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서서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주께서 나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하님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눈길에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당신이 아사와 민들을 여호와의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의 앞에서 섬기게 하여 날마다 그 일대로 하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요도돈의 아들 오베데돔과
포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축복과 그의 군대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여호와의 주하시니 명령하셨고 그들과 함께 평안과 여두둔과 그리고 장막을 받아 지정된 모든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곧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낙발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긴 말씀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순간 우리 동영이가 안 보여가지고 동영이 어디 갔는가 했는데 여기 있네요. 모자도 좀 벗으시고 모자도 벗고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현덕이도 오후에 나오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또 예배 가운데 있네요. 우리 다인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졸업 축하해 다인아. 다인이 맞지? 우리 성령이도 했고 아는데요. 성령이는 오전에 소개했고 다인이가 오후에 나와서 소개합니다. 잠깐 잊어서 볼까요? 다인아 잠깐 잊어서 다인이만 졸업했으니까. 저 친구가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드릴 텐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인이라는 친구는 사실 태훈이도 왔네요. 그렇죠? 태훈이 맞죠? 여기.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네, 저 친구는 처음 왔나요? 네,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사실 다인이 볼 때마다 용우가 항상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부 처음 시작할 때 용우하고 소민이가 제일 먼저 나왔었는데 용우가 항상 정말 순정적으로 잘 챙겨줬던 때가 기억나는데 우리 다인이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는 잠깐 지금 외도 중입니다. 외도 중. 지금 아르바이트에 눈이 끼어가지고 지금 자본주의를 맛보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좀 흔들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설 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물어보면 천국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교회가 구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예수 천당 불신지요. 네, 요구하고 살았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했죠. 이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였는데요. 깡패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행패 부렸다가 그 사람 따라서 교회 따라갔다가 그 사람이 은혜를 입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이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물론 오늘날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외치고 다니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저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는데 그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통했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구호가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요즘은 사회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요거도 먹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은 저런다니까 뭐 이런 말 들으니까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공식적으로 밖에다가 막 이야기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않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는과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집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뭘 가지고 참습니까?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때는 고통이 없다, 눈물이 없다. 그때는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어오게 된다. 내가 독사울에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다. 라는 소망 가운데 삽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항상 뭐라고요? 뭐? 천국입니다. 여기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너 천국 못 가 하면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은 안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에 당장 때려치우고 그럼 나도 교회 안 갈란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천국은 하늘나라의 개념보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개념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게 죽으면 가는 곳,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는 그것이 다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인데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했던 그거와 다릅니다. 예, 그들이 말하는 낙원과 유토피아와 우리가 말하는 낙원, 천국은 다른 겁니다. 예, 그런 개념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던 우리 집사님들,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있으니까 물어볼 거예요. 우리 안소 집사님들 한번 물어보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자, 안수 집사님도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어떤 것을 믿습니까? 홍진호 지사님 앞에 홍진호 지사님. 우리 홍진호 지사님 앞에 있는데 맨날 계속 마치 부름받고 있는.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네. 우리 홍기섭 지사님 죄의 삭슨 뭐라고요? 네, 우리 표집사님도 계시는데 죄의 삭슨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표집사님 그냥 육체의 죽음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죽음이 있나요? 너무 심오한 질문을 해서 당황스러웠을 텐데 우리가 말하는 사망은 육체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 저 뒤에 계속 고통받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사실 좀 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사님 저 뒤에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냐면 원래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 가운데서 뭘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뭘 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냥 열매를 따먹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겁니다.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삭신이 죽음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게 되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법에도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죄값을 치르거나 혹은 죄값에 해당하는 보석금을 내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겁니다. 이 죄값을 좀 제해주고 싶다. 이들을 구원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죄값을 대신해주고 싶은데 이 땅에 보면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죄값을 치르라고 해야 되는데 모두 다 죄가 있으니까 누구에게 죄값을 치르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육체를 입으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의 시기 공생애가 되니까 공적인 사역할 시기에 30살부터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죄 지었잖아. 너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으로 가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내 죄값을 누가 갚으셨다고요? 예수님. 어디에서 갚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의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의 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 가운데 질문입니다. 나는 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 번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너무 어렵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눈 감고 하겠습니다. 눈 감고 이런 거 눈 감고 해야 돼요. 눈 감고 네, 저와 눈 뜨겠습니다. 다 감으세요. 눈 뜨면 안 돼요. 등고동 친구들 눈 감아야 돼. 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용서를 받았고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갈 나는 그 믿음이 있다, 확신이 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이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 뜨셔도 돼요. 이제. 그럼 이제 질문, 이게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좀 솔직히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뚝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우리 왜 주일마다 예배드리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뭘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리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저 이제 솔직히 저같이 이제 믿음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제가 나쁜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니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나는 용서만 받았다는 것도 알고 죽으면 천국 갈 때 믿습니다. 근데 예배는 안 가고 싶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나 그러면 죽을 때 천국 가요? 안 가요? 이야기해볼까? 근데 물어봐야겠다. 편집사님, 난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제 판단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뭘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전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곤란하죠. 홍 기사 집사님? 홍진호 집사님? 네, 어떻게 될까요? 우리 김희강 집사님, 부장 집사님, 중고등 부장 집사님 어떻게 될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지만 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 있냐면 오늘 법계의 사건에 들어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왜 예배를 드려야 돼? 왜 예배를 왜 우리가 굳이 다 드릴 필요가 있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표시하면 되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도장 찍고 하나님 나 왔습니다 도장 찍고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왜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 이런 고민이 들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다윗과 법궤에 관한 이야기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법궤를. 다윗이 법궤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법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동안? 저 이방의 사람들의 손에 있었거든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 법궤를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한 번은 실수를 했죠. 뭘 했습니까? 그냥 수레에 싣고 다가 이방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수레를 싣고 다가 되겠습니까? 우사가 법궤를 만져가지고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축제가 악몽이 되는, 축제가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끔찍한 사건이 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다윗이 다시 한번 도전을 했어요. 뭘 했습니까? 법궤를 드디어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제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어깨 제사장이 어깨 매게 할 뿐만 아니라 찬양 찬송을 하고 다윗 스스로가 기뻐서 그냥 속옷이 다 보이는데도 춤을 추는 막 그런 모습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왔으니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던 것으로 끝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법궤가 이방인 땅에 있었는데 원래 제자리로 찾아와서 법궤가 교회 안에 딱 놓여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놓여 있으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끝 아닙니까? 다윗이 뭐 해야 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과 법궤 이야기 마지막에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 오늘 다윗은 이제 그 법궤를 보관에 두고 난 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부터의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라고 나왔습니다. 그거 보이시나요? 글자? 그리고 8절부터 보면요. 글자 한 칸 뒤로 딱 들어갔습니다. 성경책 보면 그게 표시되어 있죠. 성경책에 그냥 표시된 건 절대 아닙니다. 글자가 한 잘 들어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게 인용된 말이거나 이게 찬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찬양. 성경에 있는 이렇게 한 글자가 딱 들어가면 이거는 구두체가 아니라 이제 이건 뭐라고요? 노래 우리 홍진호 집사님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으로 부르는 어떤 거다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즉 8절부터 이야기는 36절까지 뭡니까? 다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한 줄 들여서 쓴 겁니다. 이건 찬양이야. 구분되게 쓰여있어라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책 봤으니까 우리 자 동혁아 네 성경책 보면 7절 위에 보면 혹시 뭐라고 적혀 있어? 파란색 글자 7절 16장 7절 위에 그래 그 가로 읽어줘 가로. 자 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홍진호 집사님. 네 뒤에 읽어주세요.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 거 읽어줘. 1절부터 13절. 네, 공부를 잘하려면 기호를 잘 읽어야 돼. 자, 그 다음부터 읽어줘. 106편 47절에서 40절째. 사실 이 교회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몇 장 몇 절 읽은데요. 시편만 시니까 몇 편 몇 절 이렇게 있거든요. 모르면 못 읽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로에 있는 내용이 지금 밑에 있는 8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시편 찾아보면요, 이 시편 그대로 시편 이 오늘 본문 그대로 시편에 있습니다. 쪼개져 가지고 나눠져 있지만 이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은 8절부터 22절과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23절과 33절은 시편 96편하고 일치하고 34절부터 36절까지는 시편 106편과 일치하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다윗은 뭘 했다고요? 법궤를 갖다 놓고 끝! 이게 아니라 다윗은 법궤를 갖다 놓고 뭘 했다고요? 감사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37절의 이야기 현덕이 한번 읽어주세요. 37절 덮어놨네 성경책. 언제 시킬지 모르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 37절의 이야기. 크게 읽어줘, 크게. 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3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그냥 감사 찬양하고서 또 끝! 이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서 하나님 그 궤를 뭐 하게 했다고요?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로 계속해서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뭐라 했냐면 법궤를 가졌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법궤를 가져오고 난 후에 법궤를 모셔놓고 매일매일 뭘 했다고요?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지금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 역대기를 볼 때 제가 어떻게 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역대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들이 나라가 완전 망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없어졌는데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 하고 역대기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역대 모든 왕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왕들의 훌륭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왕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그 왕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그 왕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 너희들도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그 왕처럼 세우면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거다라는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과 다윗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다윗이 뭘 했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왔죠. 이 말에 대한 의미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다윗에게 가져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극나라하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왕 이름?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요 뭘 했냐면 그가요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냈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뭘 했습니까? 양이나 소를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에게 있어서는 귀 등으로도 안 들렸습니다. 그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고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통치가 안에 누가 드러났냐면 사울의 통치가 드러났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이후에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법궤를 가져옵니다. 법궤를 가져와서 법궤가 중심인 삶을 삽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라의 가장 중심에 뭘 뒀다고요? 법궤를 두었습니다. 사울은 사울의 통치를 드러냈는데 다윗은 다윗의 통치를 드러낸 게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드러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냅니다. 다윗과 사울은요 근본적으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을 위한 수단이었지만 다윗은 뭐였습니까? 법궤를 모셔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법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뭘 했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중심에 법궤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감사 찬양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이제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라는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제사장을 통해서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법궤에 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뭘 했습니까? 매일매일 고백하겠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다스린다? 다윗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냐면 다윗처럼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이제 죄의 삭슨, 우리의 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분명합니다.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뭘 하냐면, 나의 통치가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사울처럼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왕이 됐지만요, 그가 뭘 했습니까? 곳곳에서 자기의 통치를 드러냅니다. 하는 일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올라간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는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공부를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것도 내가 학생이니까 다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처럼 산다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돼요. 통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 내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것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요, 예배 시간만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통치를 드리는 기본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2시 예배가 기본입니다. 이 2시 예배 반드시 드려야 돼요.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오전 예배도 나오면 좋습니다.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왜요? 주일날 오후에 2시 나와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뭘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중고등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학생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학생입니다를 선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있고 세상에 나는 친구들과 놀기도 하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속겠다? 하나님에게 속겠다. 이거를 고백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럼 예배가 한 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요. 우리는 은혜 받은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찬양하면 하나님께 나는 속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오늘 성빈이랑 기억이 새벽기도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나 예배 드렸다. 하지만 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사실 그 안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후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나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은혜를 입어서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 분명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예배를 왜 드리냐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 가서도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학교 앞에서 기도회 모임도 갖고, 여러분 처음 학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학교 가가지고 조용할 때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교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속한 백성임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통치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친구들은 나를 보겠지만 내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드러내기 원합니다라고 살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교회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마을회관에 나가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에 매일 나갈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마을회관에 나가면요, 그때도 처음 마음가짐이 교회에 나가는 것과 똑같아야 합니다. 왜요? 마을회관에서 나는 뭘 증명하고 사는 겁니까? 같이 놀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코스도 칠 수 있고 같이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 수단이 되길 원합니다. 저 같이 마을회관에 앉아있는 저 나이 드신 분들이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의 통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혹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뭘 했냐?
법궤를 가지고 난 후에 법궤를 가졌으니까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랬냐면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찬양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예배의 근본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만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흩어져 있는 그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었는데, 법궤를 가져옴으로써 다윗은 무엇을 하게 됐냐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생각하기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뭔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너는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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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서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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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법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언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그 역사,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옆에 있는 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는 우리 정종준 집사님께서 써주신 건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어제 이것저것 달았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 한글이니까 한문입니까? 라고요. 네, 한글 같은 한문처럼 보입니까? 네. 하나님이 세상을 저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쥐가 아니라 저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일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요한복음 3장 10절에 저 말씀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저 말씀 읽었기 때문에 절대 기억할 겁니다. 그때 내가 지를이라고 읽었던 말씀, 영생은 생명이라고 했던 말씀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도 우스갯말로 들었지만요, 저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역사, 은혜, 이걸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 새롭게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게 주신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 기적을 나타내셨잖아요. 사람들은 여기까지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 제발 가라 할 만큼 엄청난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근데 광야에 가서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떡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온 게 뭐였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신선한 야채를 먹고 살았는데, 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배를 통해서 뭘 기억하게 되냐면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 그분이 피와 살을 흘리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은혜,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우리를 배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럴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전히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시면서 내가 했던 약속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했던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은혜,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할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마치 지금의 나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왠지 예배를 안 나가면 내가 지금보다 이 평안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왠지 예배를 안 나가면 내가 지금 가지고 지고 있는 이것이 잊어버릴 것처럼 보이고,
내가 왠지 예배를 안 드리면 차에 운전을 했는데 그동안은 운전이 잘 됐는데 사고가 날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왠지 예배를 안 드리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할 것처럼 느껴지고, 왠지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고추 농사가 안 되고 마늘 농사가 안 되고 농사가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린 이유는 지금의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가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정말 높이실 겁니다. 물결처럼 높이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요, 예배를 도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친구는 교회 안 나왔는데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은혜를 주시겠지, 나는 좀 더 부자가 되겠지, 나는 좀 더 성적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예배는 지키기 위해서, 내 손에 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기쁨 가운데서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해서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때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모시고 와서 그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그 이후에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삶의 모습을 예배 가운데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대창교회가요, 오늘 이 역대기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대창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직장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가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지키시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지키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지 늘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갱신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갱신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 번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갱신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분명히 하게 도와주시고,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